며칠 전 일인데요. 날이 좀 더워지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우리 아들 올해 덥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아들도 먹으면 좋은데, 좋은 곳에 가면 아들은 고생하는데 나는 좋은 데 왔네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뭐든지 군대 가 있는 아들 생각이 먼저 나나 봅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닌가요? 아버지 역시 다정다감하여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지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30살 젊은 목사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목사는 기동력이 좋아야 된다고 새 차를 사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당시 아버지가 타던 차가 17만 6천 킬로미터를 탄 낡은 중고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낡은 중고차를 타면서도 아들에게 새 차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아버지에게 자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아들이 잘 되기만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위인전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묵묵히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제 아버지 조기령님, 제 어머니 이연민님 가장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내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었지만 내 부모님은 내게 세상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이걸 잘 표현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제 마음에 울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 남편이 아직 교회를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어머니 아들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시골에 늙고 배우지 못하고 그저 아들 잘 되기만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내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한 아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좀 심하게 치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아들 교회 다니도록 기도를 못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고향에서 오매불망 그 아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편하기를 바라는 늙은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시는 부모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환상 가운데 제 아버지를 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부모님은 천국에 가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게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그냥 자기 아들, 자기 딸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려면 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두 사람은 모두 전통 있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당시에 이런 제사장 가문을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막 불의한 일들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방해하면 불의와 죄악을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사두개인이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겠지요. 사람은 누구와 시공간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 선한 사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가 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형이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요.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옛날에는 회식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분위기에서 그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요. 근데 하루는 형수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이 어저께 늦게까지 술을 먹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 집사가 그렇게 술을 먹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형이 저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경건해. 죄를 지어도 당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는 생태계에서 타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름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악인의 꾀가 있는 자리에 가면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기만 해도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되게 겸손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가랴의 생태계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건 하는 그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공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사가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 엘리사벳은 분명 악한 생태계 가운데 살았죠.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인으로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 동료들 사이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쓴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따돌림 당하기 쉽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마시라고 하는데 저 교회 다녀서 술 못합니다. 그러면 술 권하는 사람이 나도 모태신앙이야. 다 그런 거야. 사회가 이렇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사가랴의 형편이 딱 이랬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들의 생태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생태계를 넘어 하나님의 생태계를 지켜낸 의인으로 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때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게 됩니다.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100만 원씩 뇌물을 받아요. 그런데 그중에 나는 10만 원만 뇌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정직해 보입니까? 아유, 저것들 다 그냥 뇌물 많이 받는 거 난 조금밖에 안 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태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 10만 원 뇌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죄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형통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여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을 말씀의 힘으로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한다라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믿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무엇이 형통일까요?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은 2단계로 만들어져요. 2개의 단계를 거친다고요? 먼저는 나의 수고가 무시당하거나 무의미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툭 떨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그 수고한 대로 얻는 것, 그것이 형통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내 재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회의 한계를 만난 사람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의 한계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대학교 졸업했는데 IMF가 터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수고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더해 주시면 그의 인생이 형통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으로 그 방향을 잡으셨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내 유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 것이니, 여러분은 말씀대로 했으니 형통에 이른 것이고, 또 앞으로 인생 곳곳에서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형통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니 사람들 앞에서는 물어볼 것도 없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식의 복, 아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주신 아들 그 요한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주신 그 아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때 그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세상을 기쁘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가 부모에게도 기쁨이었고 사람들 세상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또 세상에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기쁨이 됐을까요?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업적은요,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준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몇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생태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 자기들 잘나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자기들 위해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영적 생태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큰 부흥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 지형의 변화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 나와가지고 대단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 지형이 바뀌어요. 몇몇 사람뿐 아니라 그 지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처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 만에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영적 지형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를 침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중에 범죄자도 나올 수 있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자도 나올 수 있고 교회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악화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형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양화가 그 악화를 덮어서 결국 예수는, 교회는, 복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결국 세상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도 행복해질 뿐 아니라 이 도시가 행복하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주신 세례 요한, 그 아들 어떤 사람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며 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뭐 로또라도 당첨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시험만 보면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까? 남편이 특차로 진급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고민할 일이 없겠죠. 다들 형편이 그저 그래요. 근데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주보에 항상 인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행복,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는 행복.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행복하지요. 다른 걸로는 잠시 대체 그 이상은 못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약탈과 착취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이 기뻐했다, 행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가 예수를 만나도록 그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실 뿐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한처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거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인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롭게 한 사람은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 되어 만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 때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불의하게 살면 불안해요.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서 그들도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도 기도로 승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세상을 행복하게 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좀 응원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부모가 기도를 스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스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일도 멈춰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은혜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세상의 지형을 바꾸는 힘, 이런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